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큐티에도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뭔가 합당한 결과를 내놓지 않아도 이 단어가 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는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신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니, 이런 신이 어디 있나? 자기 가족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신들처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죠.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평가는 인간적인 상과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시험 속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과 성숙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평안한 시간 중에 그렇게 한때를 보내는 그 시간에 어려움이 온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은 후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주는 일들로 머리 아파 안 해도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두 안정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세상의 조건과 안락함이 진정한 평안의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언제 어디서나 병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며 절대자이심을 시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목사님도 자녀가 있는데요. 나에게도 자녀가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50 정도였다면 자녀를 갖고 이 부분을 보면은 100, 1000, 만, 10만 정도 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 즉 죽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초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 말하였다라는 자기 믿음?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의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죠.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입니까?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불우한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처럼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인도하시는 그것이 말도 안 되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순종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머리에 뿔이 걸린 수양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 대신 그 양을 번제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순종의 모습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순종할 때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 앞에 성장하는 순종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었으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돼.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행동과 그것의 결과에 주어지는 축복의 관점으로만 보면
큰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면 그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보상이란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원래 주인에게 찾아주었을 때 보상으로 감사함의 표현으로 돈 얼마를 받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그분에게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복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가장 축복받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으셔서 무엇인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자를 선택하셔서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하인들과 함께 브엘사바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족보가 짧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3절.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얘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나온 것이 생뚱맞죠. 그런데 여기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통치, 일하심으로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익숙한 방법으로 이해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전한 소식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 한 명이 리브가를 낳았고 결국 그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것이 기계적인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악덕 주인은 종을 함부로 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주인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행여 자녀가 부족한 것을 보일지라도 절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깊어지도록 계획을 짜고 그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 일을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매일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날들은 많습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또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 압니다. 삶의 모든 시험들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뭐죠? 그분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